안녕하세요. 책을 읽어드린 집사 백종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학번 세대로 이른바 7080 세대로 불리는 무리 속에 속해 있습니다. 20살, 80년대를 관통하면서 신앙적 시선도 가난한 민중에 꽂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탐독했던 젊은이를 위한 성서교재,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읽는 성서를 책장에서 다시금 꺼내 봤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 기록 전승된 성서. 성서를 통해 들려오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리고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 속의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고 한승헌 변호사님이 1978년 설립한 산민사에서 1991년 출판했었는데요. 변호사님이 타계하신 이후에 산민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해서 이 책의 저자 정영복 선생님께 낭독 승인을 받았고요. 정영복 선생님은 당시 저도 회원으로 활동했던 EYC 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 신학위원장으로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셨었고요. 지금은 서정적 시인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젊었던 저에게 범민을 앓게 했던 민중신학, 고민을 하게 했던 해방신학, 그리고 깨달음을 준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읽는 성서. 30년이 지난 지금 이른바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찾을 곳도 없지만 민중신학에 기반한 이 책을 다시 읽어봐도 새로운 것은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예수는 민중 예수님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를 올바로 알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녕 당신께서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몸부림쳐 보았습니까? 나날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끊는 뼈저린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참 서글프게도 이런 중요한 질문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할 수 있는 참 기독교인이 우리 주변에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거의 1000만 명을 헤아리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이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서의 예수는 민중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는 인간 예수입니다. 그분은 AD 1세기 초 로마의 가혹한 식민 지배와 그 꼭두각시 정권인 유다의 독재 권력과 본래는 가난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율법을 지배 이데올로기화해서 오히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체념적 운명론과 노예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광분했던 당시의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가이파와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이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삼중의 질곡을 당하던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 촌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는 태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예수께서 아주 비천한 민중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누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말 구유에 눕혔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 사건, 곧 야훼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 오신 사건입니다. 전문적 신학 용어로는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흔히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제도, 교회, 울타리 안이나 세속적 역사를 외면하는 초월적 역사 안에 제한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복음서는 물론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진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곳은 교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온갖 죄악이 넘쳐 흐르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 가운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수의 지배계급 사람들이 다수의 민중을 구조적으로 못살게 구우는 세속적 역사 속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발견할 수 없다든지 개인 영혼의 구원만이 올바른 기독교 선교의 과제이지 사회 구원에 섣불리 참여하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킬 뿐이라든지 흑백 도식적 논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은 악하다. 오직 교회만이 선하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세속적 역사 속에는 임재하시지 않는다. 이분들은 오직 거룩한 곳인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계신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죄 지은 모든 인간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등은 성서, 특히 복음서의 증언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 사건은 복음서 저자들만의 일방적 주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BC 6세기 중엽의 이사야 선지자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한 능력과 위엄을 갖춘 왕이 아니라 남에게 멸시받고 고난당함으로써 이 불의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초라한 종으로서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를 그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은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를 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 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 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53장 2절부터 7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긴 인용문은 과연 불의하고 불평등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참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모진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아주 무기력하게 죽으신 민중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고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불의한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당하는 모진 시련과 고통이야말로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예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요. 이렇듯이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외면한 채 그의 초월적 능력만을 강조하기 일쑤인 전통적 그리스도론의 허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신학이 이야기를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본디 이야기처럼 쉽고 재미있는 것은 없는 법인데 이렇게도 예수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교리와 신학에 너무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점을 깊이 뉘우치면서 복음서의 예수, 이분은 출신 성분부터가 민중이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안고 다음 마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당, 민중 속에 계신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민중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는 또한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희노애락하면서 철저히 민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화된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병자들과 어린아이들, 사마리아인들, 여자들과도 깊은 인간적 친교와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창녀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도 죄인이 되는 아주 살벌한 사회였습니다. 신분과 계급에 따라 사람의 동급으로 매겨지는 아주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깊이 고려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까지 소위 밑바닥 민중들과 당신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두지 않는 예수의 이 철두철미하게 민중적인 삶이야말로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 이야기의 정수입니다. 이 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의 증언을 따라 아래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민중이 있고 민중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별 어려움이 없이 수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예수와 민중을 하나로 일치시켜버립니다. 예수는 민중이라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라고까지 말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밑바닥 민중이 곧 예수라니 말입니다. 이 얘기가 이 정도 되면 아마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연칠색할 것입니다. 예수가 민중이라는 사실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민중이 예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우리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정말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예수와 밑바닥 민중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와 민중들. 이 둘 사이에는 바늘구멍만큼의 조그마한 틈, 불일치도 없습니다. 예수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민중과 당신을 일치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통적 그리스도론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과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서가 주는 혼란이며 충격입니다. 아니, 예수,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혼란이며 충격이라고 해야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음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세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과연 어떤 예수가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까? 전통적 그리스도론에서 말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자신과 민중을 하나로 일치시켜버리는 철두철미한 민중적인 예수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는 철저히 인간적인 예수, 그것도 민중 예수입니다라는 말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어떤 까닭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또 예수의 철저한 민중적인 삶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예수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민중의 집단적 순환 사건이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조용하게 세상을 향한 묵상 서덕석님의 시 나는 너를 모른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는 거기에 없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밑바닥이고 신음하고 꼴찌의 비애를 심으며 일마다 죽을 수어 되는 것 하나 없이 참담했을 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너는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 석 달치 밀린 월급을 못 받아 생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티고 버스표도 없이 오도 가도 못할 때, 엄동설 안에 싸한 가스를 들이마시며 온몸을 녹일 화덕에 갈아 넣을 연탄 한 장 없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 비오는 길거리로 내몰리는 전쟁터 같은 철거민촌이나 우리 손으로 세운 노동조합을 지키자며 밤새워 악을 쓰고 노래 부르던 그 농성장에도 너는 코빼기를 내밀지 않았다. 내가 이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목청껏 외치다가 무지막지한 군홧발에 채이고 얻어터지며 체류탄 가스에 눈물 흘릴 때, 서대문이나 안양 혹은 광주의 붉은 벽돌집에서 손때 묻은 벽을 바라보며 썩는 세월, 숨막히는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너는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빌라도의 뜰, 그 엉터리 재판장에서 그들이 나를 묶어 사형을 선고하고 옷 벗기고 침 뱉고 욕하며 목 조르고 때릴 때 너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희미해진 나의 시선이 혹시나 싶어 아래를 휘둘러 보았을 때도 너는 거기에 없었다. 그런즉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